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나누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치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동시대의 많은 주제들과 이슈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매 시간마다 중요한 이슈들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성경과 교회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 사실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 오늘 사무엘 상에도 한나라는 한 여인과 그 여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언급합니다. 어떤 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않고 단지 어떤 여자와 아이의 이야기만 하기에 성경이나 교회 설교는 현실과는 맞지 않고 따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거창하고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좁게 우리의 이 삶을 살펴보면 나와 관계된 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일상적인 일들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를 풀어가시는데 오늘 성경처럼 풀어가시는 겁니다. 당대에도 국제적인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많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문화적인, 국제적인 중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기보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한나와 사무엘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해법으로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무엘의 말과 행동, 삶에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좋은 기도와 후원과 아름다운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는 선하고 거룩하게 자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사무엘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머물고 성장한 곳은 성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에 머물고 있으니 사무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며 아마 당시에는 최고의 환경,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무엘은 불우한 환경입니다. 젖된 아이가 부모를 떠나 타인들만 있는 종교 시설에 위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부모의 존재 유무이며 부모의 돌봄입니다. 그가 거하는 장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젖된 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장의 관심이나 어떤 제사의 예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자는 아이를 성전에 맡겨놓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보고 갑니다. 그리고 가끔씩 옷을 가져다 줍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무엘이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게 떨어져 생활했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자신이 아버지로서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의 자녀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가정 환경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주변 환경은 어땠을까? 사무엘이 머물고 성장한 곳은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자녀들과 함께 머물러 살았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이고 엘리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이유 없이 악평을 해서도 안 되긴 하지만 특별히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을 드러내는 시험을 거쳐서 가장 실력 있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미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도 레위의 자손으로 태어났기에 제사장이 자동으로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됐다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신령해지거나 저절로 신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어도 제사장이 되기 전과 비교하여 갑자기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많은 존경과 수많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몇 곱절로 성장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함께 어울렸던 동료고 선배고 형이었던 이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성막 기숙사에 살았다고 한다면 홈니는 방장이었을 것이고 비느하스가 그 다음 순서였을 것이고 사무엘은 막내였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불량자라고 부릅니다. 좋지 않은 선배 밑에서 컸기에 아마 사무엘의 삶도 그렇게 평안하고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불량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자의 의미는 세상적 기준에 근거해서 공부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부모의 속을 썩인 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량자는 그와 같은 의미나 그런 기준으로 적용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나 개념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량자로 불리게 된 이유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불량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라면 벨리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불량자라는 말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자, 그들이 바로 불량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선한 행동을 했느냐 혹은 악한 행동을 했느냐 여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을 평등하고 동등하게 인정하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기준은 늘 변화합니다. 유행에 따라서도 변하고 또 돈 되는 것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여호와를 아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로 평가받은 이유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문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불량자로 판결받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학업이 우수하고 그가 모든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지라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를 이끌어가는 삶의 가치와 삶의 원리가 죄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면 그는 불량자입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면 그건 불량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피곤한 겁니다. 불량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바르고, 저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정직하고, 저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그 사람이 움직이는 삶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번듯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는 불량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혼리와 비느하스를 불량자라고 평가한 구체적인 행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재물에 관한 태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재물을 정해진 방법대로 드리기 전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물에 삶고 있는데 그 중에 빼어가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기름을 빼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기들이 빼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진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재물을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제사가 아니기에 그 제사가 격식에 맞아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 제사가 절차에 틀리면 하나님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진노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마음을 얻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배 행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게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되면 누가 불편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우리가 불편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에 마음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돌아갈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안정된 마음을 얻고 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돕는 게 제사장이고 그 역할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인이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죄의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빼앗겼기에 평안히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 제사를 망쳐 놓아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진노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못 받으셔서 하나님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아닐까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죄 사함과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고 돌아가야 할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드리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걸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짓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기를 조금 빨리 건졌는지 아니면 고기를 좀 나중에 건져 먹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사가 왜 필요하며 누구를 위해 필요한 제사인데 그것에 대한 근본 원리를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 제사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마음, 죄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가정 환경도 주변 환경도 불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환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이 불완전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